우리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 제자, 그리스도인, 다 하나님 백성, 자녀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66권의 내용을 딱 한 단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10여 명의 말씀입니다. 한 단락으로 요약을 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이 10여 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의 그 말씀은 14장일 수도 있고 요한복음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복음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이고 가장 집약적으로 요약을 하면 10계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2차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들이 그 계명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10계명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교훈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명령이다 라고 해도 틀리질 않는데,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보여야 될 그 사랑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어떤 태도여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요. 마음은. 그렇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뭐든지 마음 먹게 달렸어. 야, 마음대로 마음만 굳건하게 하면 괜찮아.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 안에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이에요. 목숨. 이 목숨은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생명. 뭐 푸시케 이야기하는데 혼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혼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생명을 나타내요. 생명.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이 떠났다라고요. 혼이 떠났다. 그러니까 혼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이 목숨은 우리의 혼을 상징하고 육체적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라고 해요. 뜻. 이 뜻은 지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지적인 능력.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 것들의 그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은 우리 의지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지적인 능력, 즉 우리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전인격. 소위 말하는 의지, 감정, 지식, 이런 것들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 다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전부입니다. 전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의 그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99%는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요. 그런데 1%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또 아니면 혹 다른 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다 하라는 말씀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전부. 그러니까 0.0001%도 흐트러져서는 안 됨을 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이에요. 유일.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유일하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마음, 목숨,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전체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전인격적인 헌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천국 시민 되게 하셨다, 뭐 이런 단어들로 다 바꿔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게 엄청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나의 태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있는가? 첫째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이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말은 했지만 지금 이걸 못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한다든지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약속한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목숨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다 달리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서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도 내가 한 언약,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기 싫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엄청 부담스러우니까 못 지키겠죠. 못 지키니까 대답도 못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숨이라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우리가 서원한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 요즘 다 서원도 잘 안 해요. 내가 못 지킬 걸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그렇게 바치고 있는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대표적으로 가르치셨던 기도, 마태복음 6장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주님이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뜻,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라고 여길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니, 그날을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확을 해서 먹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의도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 단순히 육체를 쉬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로 주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왜? 그날
소줄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들과 또 가축 짐승들까지도 쉬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에 안식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일을 안 해도 종들은 일을 해서라도 곡식도 베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짐승들은 가서 일을 해야지. 무슨 말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들도 가축들도 다 쉬도록 하셨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들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을 때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진단의 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보다도. 이 어떤 것의 범주에는 먹는 것, 입을 것 다 들어가고요. 관계 다 들어가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말하죠. 금은보화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 앉았을 때는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건강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순교도 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해서 그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여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그런 말과 행동이 내가 진짜 일치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서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다 고백하죠. 우리 찬양할 때 다 손들고 찬양도 하고 막 때로는 그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부딪히면 어때요? 내 건강이 어때서? 내가 지금 물질이 어때서? 그래서 주님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의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 이래서 내가 못하겠다? 뭘 핑계를 왜 대십니까? 그거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셔요. 그들은 반드시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미안하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좀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해요. 너무. 아니,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전인격적인 헌신을 내가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같이 강조하지만 혼자서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말씀 묵상도 그렇고
그래서 상호 좋은 이런 교제와 또 나눔과, 그래서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하셔요, 하나님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거룩은 지금 이 공간 가운데 나 혼자 있는 모습이 거룩인지 아닌지 그걸 판가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다 예배 드리니까 다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믿음의 지체들하고 함께 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아멘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목사 별거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혼자서는 잘 안 된다니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전인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무던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서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성향이나 또 어떤 개인이 처한 특별한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핵심의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어진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어진 이 정체성을,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런 전인격적인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격이 급해서 조급해서 아니에요. 그러질 않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렇질 않아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못하든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든 어쩌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나갈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배운 것이 있어서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순수함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 보여줬던 행위들, 우리는 범접할 수 없죠. 그분들 얼마나 지극정성이었습니까? 많은 젊은 목회자들, 저도 아마 그런 적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그런 행위를 비하할 적이 많이 있었죠. 마치 그냥 어떤 미신을 섬기듯이 정한수 떠놓고 손 비는 그런 행위와 같이 취급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했던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의식적이고 지식적으로 전락을 해버리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전인격적인 사랑,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뭔가 화려하면은 있을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겉이 화려해도 안에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썩은 시체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즉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떤 분이 표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몇 차례 표현했습니다.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 사실을 들어서 자기가 그래 그런다더라 라고 지적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지 전인격적인 헌신이 나오지. 아 그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그런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서는 결코 전인격적인 헌신이 나올 수 없어요. 지적인 동의를 해서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몇 쪽은 못 가요. 금세 미천이 드러나요. 그 미천은 뭡니까? 나의 질성이 드러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운영을 해요.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 좀 더 커져도 되죠? 이럴 땐 좀 더 커져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려고 신앙생활 해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석화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조례동 시의원이 있어요. 네. 나쁜 시의원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갈게요. 오지 마세요. 저는 그래. 오지 마세요. 왜? 선거 칠 때 와가지고 주야 한번 외치고 와서 명함 쭉 돌리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크게 대통령 선거 이제 내년에 있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절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뭐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함에 있어서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로써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 사실로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해도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참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 친구의 우정, 그것도 다 계산적인 것이고, 대부분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은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혹 넘어가가지고 인생이 정말 종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후반부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나타나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 몸, 한 지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은 나와 같은 몸입니다. 몸. 기능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다 각각의 기능을 다 다양하게 하는 지체예요. 지체.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어디까지 아파요? 머리까지 다 아파요. 새끼발가락만 아파가지고 얘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가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잘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줘라는 거예요. 인정해줘라는 거.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한 형제로 받아들여라는 거야. 한 형제로. 뭐 이방인 뭐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한 형제예요. 빈부귀천이 그래서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한 형제입니다. 한 몸이고. 그렇게 받아들여라라고 지금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달라도 한 공동체에 섬기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예전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억자교회 여러분 가보시고 또 보셨죠? 기억자교회. 여기 순천 그 기독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샘플로 이렇게 작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서로 얼굴을 못 보도록. 도대체 목사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형제 자매예요. 한 형제 자매. 피부색이 달라도, 사는 정도가 달라도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를 사랑하는 것. 근데 결국은 한 몸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칭칭 감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하는 것으로 나를 보호하고 감싸는 게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형제를, 근데 특별히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래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이웃을 사랑함이 진정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공동체와 뗄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은 믿지 않는 자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과 지금 우리의 믿는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사랑해서 그들을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보다는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할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제일 죄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네. 그래, 우리 피영주 집사님이에요. 제일 죄인이야. 나.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나타내는데 그 다른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일까? 결혼한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겠죠.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창세기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대한 바른 태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계명의 핵심 사랑이고요. 성령의 열매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